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보이는 소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또 16절에서 19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저에게는 항상 반복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꾸면 목회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꿈에서는 목회를 감당하시면서 짐이 너무 무거워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알리셨지만 여전히 살아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왜 나에게만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서운해하다가 꿈을 깨고 납니다. 꿈을 깨면 내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던 아내의 할머니께서 97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칠순이 넘은 자녀들이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의 헤어짐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땅에서의 헤어짐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땅에서의 헤어짐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그 장사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당시의 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애국까지 돌아다니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해 힘든 시기도 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 때가 되어 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땅에서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생 함께 고생한 아내를 보내는 남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축복에 대한 예언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자신과 사라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땅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축복의 씨앗인 이삭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로 태워 제가 되었어도 그 제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사라도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만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완벽히 받으려 합니다.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축복까지. 그러나 이 땅의 축복은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맛보기는 항상 아쉽고 부족합니다. 풍족한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그 음식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천국의 축복의 맛보기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헤어짐과 이별을 견디어내며 또 이 땅에서의 아쉬움도 견디어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창세기 23장 묵상이 참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던 아내 할머니가 97세의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묵상을 쉬고 또 장례식에 참여해야 되지만 지난 한 주 구정 연휴로 쉬었기 때문에 또 이번 주 묵상을 쉴 수가 없어서 장례식장과 또 이 온유하우스를 오가며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마지막 묵상인 창세기 23장에 마침 믿음의 여인인 사라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 할머니가 97세까지 권사님으로 은혜로 신앙생활 하셨고 또 저희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들, 고모님들이 70세가 넘으셨는데 그 어머니와의 헤어짐이 아쉬워서 슬퍼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서 하늘나라 가셨어도 부모와 자녀와 간의 이별은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이렇게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에서도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과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127세 아내가 죽었어도 아브라함은 아쉽고 서운한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세계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와 결혼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평생 가나안의 여러 지역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애굽에서 또 그랄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커다란 전쟁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라가 자녀를 낳지 않아서 마음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축복이 늙을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고 또 마음 졸이며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새벽 예배가 있었다면 사라가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표인 이삭을 주시고 이제 사라가 127세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 평생 함께 고생한 아내를 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해쪽 속 마므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천국 소망을 가졌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땅만의 축복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다 거짓입니다. 아브라함도 헛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헛것 붙들고 헛꿈을 꾸면서 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평생 사라와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축복의 결과는 이삭 한 명뿐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당시에 10명, 20명 많은 자녀들 낳았는데 단 이삭 한 명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그 시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것을 보았고 꿈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생애에서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녀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재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들을 살려낼 것을 믿었습니다.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면서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의 육신을 굴 속에 장사 지내지만 언젠가는 이 육신으로 부활해서 아내와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자녀와 또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회를 살아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면 그 타락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하면 세상과 함께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래선 안 되지. 내가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때는 나의 모든 행동들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지겠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순간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도 타락하게 되고 신앙도 타락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도 하늘나라의 축복에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가끔 아내와 아이와 함께 마트를 가면 맛보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척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맛보기는 항상 아쉽습니다. 조금을 한번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으면 음식을 많이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왜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십니까? 천국에 가면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가 있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아쉽습니까?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무엇이 슬픕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여전히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가슴 아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소망을 잊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묵상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사라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사라와 이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아쉬운 뿐입니다. 부족한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또 억울해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천국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